서로가 은혜 받는데 방해할 마음이 없고, 또 우리 피차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처지니 은혜 받는 일에 서로 힘쓰자는 뜻이고, 또 그래도 옆에 앉은 사람이 밝은 낯으로 은혜 받으라고 해야 옆에 사람도 마음 편하게 은혜를 받는데, 옆에 앉아있는 게 입은 개발로 삐져나와서 성질 부리고 앉았으면 옆에 사람도 불안하지요. 그러니 피차, 이번에 우리가 은혜 받겠다고 허락하신 성에 동참했으니까 은혜 받는 일에만 우리 피차 힘쓰자.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왜 저렇게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좀 튼튼하고 그러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지요. 누가 딱 보면 아니 이거 없어도 멀쩡하고 위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뭐 나사도 더럽게 큰 걸 박아놓고 뭐 했으니까 튼튼하고 충분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비슷한 것들끼리 앉으면 그만하면 대단하다고 싶어도 정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좀 모나거나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들의 지적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또 누가 볼 때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과하다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게 만나요. 요새는 세상이 이상해져서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과하다고 말하는 이상한 세상. 세상이 여러분 먹고 퍼마시고 둔따둔따 안 되는 정도를 지나쳐 늦은 밤이라도 눈이 어렵게 뛰어다니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또 과하다고 말하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창에는 없겠지만은 안양에는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안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사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거창에서 이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야 그럴 리가 없겠어요. 어쨌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 어떤 인간이 이게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부흥성회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 잘못된 것은 고치겠다는 의도요, 부족한 것들은 더 가꾸어서 주님이 됐다 하실 만큼의 신앙을 좀 가꾸고 성장하겠다는 의도요. 혹시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부담은 있어도 행하지 못한 게 있거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우리에게 추궁하시는 듯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라도 힘있게 주에게 헌신할 동기와 기회를 갖고자 부흥성회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세상에 막장 드라마에는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열심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가면 갈수록 부흥성회라고 하는 단어도 사라져가고 있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일들을 꿈꿔가며 이렇게 부흥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내부의 모습만큼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니까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좀 안한 사람은 꼭 집에 가서라도 크게 아멘들 하세요. 왜냐하면 당장 들을 때는 이해가 늦게 와도 집에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성에 하나님이 좋은 은혜 주시려고 그러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과와 달리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찾아 느린 시간이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저는 또 멀리서 대빵 먼 데서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지가 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이번에 은혜 받겠다는 마음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더 커야죠. 아멘. 나는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와서 하는데 자기네들은 저녁까지 먹고 그 트림하고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이 밤에 기필코 이 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무릎으로 예비하신 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의 은혜를 받으려면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네. 여러분 앉은 자리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에 가서 물을 떠올 때도 흐르는 물은 여러분 많아도 자기가 가져간 그릇만큼 떠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래저래 엉뚱한 핑계될 게 아니라 열심히 사모하면 그 앉은 자리는 옆에 사람과 같이 앉아 있어도 의미가 다른 자리입니다. 또 누군가가 보내는 시간과 달리 그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도 기억되어질 만한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번 성에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의 성이냐.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육체의 질병도 치료되는 은혜가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고이고 얽힌 그 어떤 문제가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풀려지고, 올 한 해가 지난날에 얽혀진 문제에 의해서 불확실하거나 두려운 생각으로 시작한 한 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회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도 경험하지 못한 잊을 수 없는 2024년도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 좋은 일이 될까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예요? 네?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오늘 좋은 것은 내일도 좋을까요? 올해 좋은 것이 앞으로도 좋을까요? 지금 좋은 것이 10년 후에는 후회되는 일이 안 될까요? 몰라요. 자식을 낳고 너무 좋다고 펄펄 뛰고 고마워했지만 그놈이 그렇게 개체가지고 자랄지 몰랐지. 그러니 이제 왼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그러나 어쩜 그렇게 저놈은 누가 배 아파서 난 새끼냐 그래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효도를 받는다 그럴 줄은 모르지. 인생은 누가 알아? 네? 우리 자신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고 오늘도 괜찮다고 하지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 여러분 좋고 나쁘면 우리는 몰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좋고 나쁨은 지금 좋으니까 좋을 뿐이요, 나쁜 건 지금 나쁘니까 나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니까 인간의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네? 요새는 기후변화 때문에 없던 비가 쏟아지거나 전혀 형편에 맞지 않은 추위와 더위 속에서 시달리니까 지금은 장담을 못해요. 사과 산지가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기를 잡는 어촌에서는 열대 어류가 잡히는 것처럼 모른다니까. 지금까지 70, 80, 90 평생을 살아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 내 경험을 얘기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만 해도 내가 그만큼 세월을 살아 내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래서 내가 앞날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예? 누구도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에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없고 오늘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할 뿐이요, 내일도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지. 돈풍개나 있다고 내일을 장담 못해.
몸뚱아리 아파서 병상에 누우면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되는 것 아니고 자식의 문제가 있어서 부모가 돈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곳곳에 호흡이 있어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배제한 내 일을 창작합니까? 그만 편하게 잘 퍼먹고 밤을 자다가 세상 떠나는 분들도 많아.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널려있거든. 내가 아는 장로님은 권사님과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되니까 여러분 남편이 갔어. 여보, 고개가 툭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부부도 믿을 건 아니야. 그만큼 애를 낳고 살았으면 갈 때는 자기끼리나 고생했네. 그러고 가야지. 말도 없이 가버렸다니까. 인생 뭘 장담을 해. 누구 때문에 뭘 자랑을 해. 오늘 그저 이렇게 사는 거 은혜인 줄 아세요. 늘 휘파람 불고 놀러 간다고 가는 길에서 인생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는 널려 있어요. 예?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다슬기 잡다가 죽은 사람. 어? 서로가 동네 같이 모여가지고 버섯 땄다고 먹고 죽어버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사모함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걸 깨닫게 됐다면 뭐가 부족하여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고 뭐가 아쉬워서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냐 그런 생각 들지만 철없는 얘기지. 누군가 부러워하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을 말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기를 말해요.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그렇게 남에게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던 일들이 우리의 가슴에 안겨지구나. 네? 부러워했던 그 위치에 오르게 되어져 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주님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로 주어지길 바라요. 이를 위해 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기 때문에 새벽으로 저녁으로 새벽으로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좀 미루어 가서 사람 만나는 일이야 며칠 있다 만나면 될 일이고 하는 일이야 사람이 여러 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라면 좀 더 미뤄도 될 일. 국회의원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워 교회에서 마땅히 여러분 온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은혜를 누려야 될 때를 엉뚱한 핑계로 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에 사모하세요. 네? 그리고 시간 사모하는 모습이 돋보여져서 열심히 훌떡거리고 갈망하세요. 네? 자기는 엎어지고 포장은 교회도 못 나오면서 목사는 여러분 멀리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KTX 타고 또 목사님이 또 40분 50분 달려와가지고 저 또 여기 데려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피차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흠모하는 그 중심이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층 더 사모하는 모습으로 시간 먼저 다가와 찬송의 임하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깨닫게 된 일에 두 주먹 불끈 주고 결심을 하고 더 이상은 또 차일피일 미루는 걸 합당하지 않다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듯한 주님의 깨달음에 이제라도 실행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막 강하게 드러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첫날 헌금한 분들도 있는데 시간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십니다. 시간 구별해 드립니다. 거기에 이름도 기록하고 여러분의 내용도 적고 저는 언제나 집단에서 최철칙은 뭐냐면 저는 부흥 강사로 오지만 부흥할 때마다 저는 반드시 언급합니다. 시간. 왜냐하면 이건 역시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해야 될 일로 배웠고
이것은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숱한 부흥회 가운데도 제가 철칙처럼 지키는 일. 그러므로 그 사모하는 모습이 성회 가운데 그 모든 명령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또 헌금 얘기했다고 첫날부터 은혜가 떨어졌다고 그러지 말고, 예?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세요. 신앙생활 유치하게 하지 마라. 유치하게, 치사하게 하지 마라. 아주 나는 제일 그런 게 역겨워요. 기도원도 작년에 12월 달에 마음이 감동이 와서 저희 기도원은 한 주간에 이렇게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매주 한 10,000여 명이 늘 매주 모였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 정도가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중에도 유튜브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고 좀 그래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코로나19 때 우리가 두 세계를 더 많이 했던 거예요. 선교하고 헌신하는 일. 작년 12월 달에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서 긍휼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한 10일 동안 헌금을 좀 하자고 하여튼 돈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1억이 헌금이 거쳤어요. 그래서 다 요새 다 나눠주고 있어요. 연탄은행 4,000만 원, 안양시 쌀 해가지고 2,500만 원어치 다 했어요. 또 여러분 저기 미랄 복지재단 거기도 2,000만 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 해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회들 100만 원씩 해서 다 나눠주는 일을 이번 주에 다 끝내요. 할 일이 많잖아요. 유치하게 살지 마. 뭐 헌금하면 짧은 시간에 하면 하고 아니면 말지. 이걸 뭐 1년 내내 미친 짓을 해? 그러지 말자. 할 것 같으면 한 10일 동안 하고 모아서 그리고 빨리 어렵고 힘든 사람, 한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빨리 나눠주자. 네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도 추운 겨울날 우리의 온기를 좀 나눠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가 풍족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생명이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의 허기짐과 한숨, 한식 소리를 외면했어야 되겠나. 그러니 우리가 좀 나눠주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간이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역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매년 10월달 헌금을 해서 그리고 약 5억 원 헌금을 한 달, 한 40일 동안 헌금을 해서 매년 1999년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비행기로 소포로해서 보내줍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 일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얀마, 인도 곳곳으로 보내줍니다. 네? 한번 감동이 와서 미얀마에 있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고 인도에 있는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한 100교회 정도 30만 원씩 도와주면 그 어렵고 힘든 때에 한 달 동안 생필품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한 100교회 도와주자. 그러고선 헌금하자고 했는데 놀라웠게도 미얀마 100교회를 도와주고 인도도 100교회를 보내주고 네? 할 일이 많아요. 신나잖아. 신나잖아. 기도는 어렵고 기도는 힘들고 기도도 풍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깨닫게 하시는 이유로 삼아 그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이 아니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복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번 성에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있게 자극하고 깨닫게 하심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멋진 거룩한 아름다운 흔적들을 더 많이 남기길 바랍니다. 그래도 와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인터뷰 모양 갖춘 거 보니까 참 여러분도 수련이 있는 분들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주님만이 아실 일이 여러분 멋들어지기 일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괜찮은 신앙인이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물론 물어보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성에 사모하는 게 먼저 그래서 시간 동참하시는 거예요. 아셨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성회를 유의서 허락했습니다.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처럼 허락하신 성에 차질 없이 진행되는 성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흡족하게 영광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아직 오늘 끝난 것도 아닌데 내일 새벽을 꼭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번 성에 기필코 시간 빠지지 말고 섬기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2장의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장 1절 성경을 잘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가나 혼인 잔치가 하루 이틀 사흘째 됐다는 말이 아니고 사흘째 됐다는 것은 이미도 오늘 본문 이전에 1장에 보게 되면 43절에 이튿날 다음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얘기가 여기 여러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것은 다음날 1장 43절. 그러면 2장 1절은 다음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된 사흘이니까 이것은 가나 혼례 잔치가 며칠째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혼례의 상황을 받아 가신 것이 뭐로 가셔서 손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례 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은 다른 무리와 함께 요청을 받아 그곳에 손님으로 가시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거창은 혼례 잔치가 있으면 혼례 잔치에 음식이 뭐가 나와요? 안 먹는군요. 왜 가만히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국수를 먹는다든지 뭘 먹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떡을 나눠준다든지 뭐라고. 어쨌든 간에 한때는 하늘 여름 지역마다 혼례가 있게 되면 혼례 잔치 음식이 문화적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나왔단 말이에요. 호남 지역에는 홍어가 나왔고 홍어도 삭힌홍어를 나눴지만 모든 호남 분들이 다 삭힌홍어 내놓는 게 아니더라. 어디는 그냥 내놓고 어디는 삭힌 거 내놓고 저기 바닷가에 저 섬 지역에는 상어 고기를 내놓는데 그것이 나와야 소위 혼례 잔치의 음식이 나왔다고 이해를 하지. 경상도 쪽에서는 또 저쪽에 바닷가 쪽에는 삶은 문어 내놓는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역마다 뭐가 혼례 잔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은 물이 귀할 때 여러분 포도주를 음용했고 그것은 물이 귀할 때 그것은 잔치 혼례 잔치에 흥을 돋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그들은 포도주를 그렇게 정원을 하고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결혼날이 되면 그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건 혼례에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냐. 여러분 포도주를 또 먹지도 않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문화에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홍어를 내놔야 되는데 홍어가 떨어졌다. 여러분 삶은 문어를 내놔야 되는데 삶은 문어가 떨어졌다 그러니 야 늦게 온 사람은 우리가 늦게 왔다고 홀대하는 거냐.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는 거냐. 온 놈의 혼례 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못마땅히 여기는 혼례기에
이렇게 준비하는 게 허술한 거 아니냐라고 뒷 얘기가 많을 수 있을 때, 이런 난감한 일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여 이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예수님 어머니는 이 다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누가 알면 부끄럽게 그지없는 쉬쉬할 일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 네? 하여튼 요럴 때 아멘 하신 분들은 좋아해요.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할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응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주의 계신 종이오니 주의 뜻을 받들어야 종으로 저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지. 이렇게 다급하고 어려운 처지에 발을 동동 누르고 한숨 쉬고 탄식할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마리아는 믿었다. 그래 마리아가 이 긴급하고 어려운 일, 누가 알면 참으로 걱정되는 얘기를 마침내 건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님은 거절을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처지에 사람들을 다 한들을 모아, 자 이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을 행하거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니 하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만 주목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부와 어떤 지도를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바싹 붙여놓은 하인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힘들고 어려운 누구보다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수정 들고 있는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포도주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힘쓰고 애쓰고 만들고 적게 했던 하인들이 잘하는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조치하시는가를 주목하여 보고 있을 때 주님이 멀리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 물을 채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돌 항아리 6개는 많은 사람이 집안에 출입하면서 밖에 묻어왔던 먼지를 닦아내는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밖에 묻어왔던 더러운 걸 씻는 손을 닦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씻을 물이에요. 때로는 발도 샌들을 신고 있었으니까 때로는 발도 씻을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근데 지금 이 집안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포도주가 필요하죠. 예?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다고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고 하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 주님은 무슨 문제를 알면서도 도대체 그 문제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출입할 때 씻는 돌 항아리 6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간단해. 예수님이 무식해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 아니면 주님은 뭔가를 특별하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전능자요 능력의 여름 하나님이니까 주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실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때문에 애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마땅히 행할 일을 분부하신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부딪히는 그 문제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에 관해 주님이 뭘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느껴질까요? 주님이 무식할까? 몰라서 그럴까? 얼토당토한 말을 해보신 걸까?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걸까? 곤란한 얘기로 우리를 거절하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식할 뿐이요 우리는 무능할 뿐이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 적어도 평상시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고 남달리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보다 모르지 않은 분이 아니니, 나보다 무식한 분은 아닐 테니, 나보다 무지한 분은 아닐 테니,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뭐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도 나이 퍼먹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만큼 장로권자, 집사, 목사라 그러면서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내 처지를 몰라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곧다고 얘기할까? 아,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모를 리가 없고 나를 나보다 먼저 사랑했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말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내 처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주님이 앞으로 뭘 하실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우리 짧은 무식한 인간이 알아듣겠어? 반도체 얘기는 알아듣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몰고 다녀서 그렇지 발부분이라고 발부분 쓰는 것밖에 더 알아요. 올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다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어디 세워졌다고 그 얘기밖에 더 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처지를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렷하고 분명하게 그 처지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형편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이유 있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야. 내가 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으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사지로 본다 할지라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대망신을 당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꼬라지가 더러워질 만큼 몰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살릴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삶이다. 아직도 그건 신뢰 없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러면 웃기죠. 우습잖아.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 거야? 왜 된 거야? 왜 된 거야?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걸 성숙하다는 것이요, 익숙하다는 것이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래됐다는 사람이 똥고집 세고 성질은 더럽고 하여튼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 여러분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를 살면 잘못된 건 고쳐야지. 옆에 사람 다 보고 화나게,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나게 웃어가면서 우리는 아니지요 해봐요. 뻔뻔하게 시작. 잘하셨어. 그러니 주님이 도대체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도 왜 주님께서 저렇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네가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이 무식한 거냐? 말도 안 돼. 상황으로 맞지 않으면 주님이 엉터리냐? 주님은 지금 상황과 형편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면 주님 무슨 이유가 있는지. 드디어 마리아가 그들에게 당부해서 뒷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라. 마침내 가서 돌 항아리 6개 포도주가 모자라고 다급하게 사람들이 찾으면 쫓아가서 포도주 여러분 이리저리 찾는 척하면서 뭐라도 대적되게 처지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포도주와 관련 없는 일에 열심히 땀 흘리려 가면서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운 거예요.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네. 지금 6개 채우려면 한참 해야 돼요. 누가 보면 그 과정 속에 자신도 모르게 야 우리가 할 거 하는 거냐? 야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데 이게 제대로 할 거냐? 그랬던가. 그리고 아구까지 채워지도록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은혜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꿔줬는데 포도주가 되는 거야.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 좋은 일이 있어요. 맞추라니까 맞춰야 돼. 지나가면 이게 끝나는 거야. 하여튼 5분 내가 다시 할 테니까 맞춰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을 떠다 주라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아멘을 말하지. 그래야 집구석도 달라지고 이래저래 인간도 이마저마의 일들이 바꿔지지 않겠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 그래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살면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 전에 가다가 주님 나는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이요. 앞날도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만한 이치에 그만한 물질이 뭐가 부족하여 저렇게 사력을 다니 매달릴 것이고도 나는 압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요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니. 그런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현실에 맞지 않아도 이미도 터득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바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좋다여 좋은 걸 모르고 나쁘다여 나쁘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고 우리를 당황케 하거나 인생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비참해지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인간이 참머리 보니 교회를 출입해도 참머리 보니까 되는 일이 없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10년, 몇십 년에 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집못대로 위험을 무릅쓰면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게 얼마큼일까요? 저도 목사가 된 지 이제 거의 한 40년이 가까워가거든요. 기도원 사역에 별일이 다 있었지. 숱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한다고 혼내고 이렇게 저렇게 이러면 기도원에 조언한다고 헛소리하지만 그런 일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예? 부흥은 주님이 주는 거고 역사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씩 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주님께 전적으로 내가 살면 살고 내가 죽으면 죽는다고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잠머리로 살지.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형편을 따라 또 때로는 하는 척하다가 또 성질나면 때려쳐버리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장로원장 집사는 더럽게 되고 싶고 그것도 때가 되면 지가 앞장서 거들먹거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이 없겠으나 아니면 있다. 어디서 이사 왔다? 이제 나왔어요. 놀랍잖아. 현실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어. 주님이 무식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야. 몰라서 주님이 지시하는 거 아니야. 단 주님은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좀 살아볼 마음이 없어요? 믿음으로